자, 오늘은 이제 시편 6편 시편 6부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51편부터 60편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10장 단위로 그 내용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편도 같은 맥락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이제 1편부터 10편까지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부에서 이제 11편부터 20편까지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복 있는 사람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부에서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 복 있는 사람 바로 성전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편 4부 지난 시간에 우리 3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기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성전에서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으니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곧 죽음의 세상이구나. 며칠 후면 죽는 세상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삶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바로 이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6부의 말씀, 시편 51편부터 이제 60편까지의 말씀은 그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뭐 기복주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와서 뭐 떵떵거리며 사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 먼저는 51편에 보면 자, 성도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51편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시편 51편은 어떤 때에 올려드렸던 기도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그런데도 이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다윗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기까지 안 갔으면요, 그냥 다윗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됨으로부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이 큰 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겁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제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성도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요, 내 안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그 죄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은 무엇이냐, 누구냐면 죄가 없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의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런데 의인과 죄인이 나눠지는 그것은 무엇으로 나뉘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이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이에요. 자, 그럼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자신들의 악을 뿜으며 살아가느냐? 자, 52편에서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요, 악한 말을 가지고 늘 삭도와 같이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남들을 해하는 말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 5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삿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악인들은 이렇게 늘 거짓과 간사한 혀와 늘 남을 해치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인 겁니다. 자, 이 악인들의 말에 의해서 누가 고난을 받아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자, 의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들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응대하지 못해요. 대신에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을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니 하면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말을 쏟아내고 의인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악인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며 부인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5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대요. 모두가 다 함께 물러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똑같이 악인들 가운데 거하며 독한 말과 악한 말과 거짓의 말로 이렇게 쏘아대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늘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의인이 된 우리 삶 가운데 늘 무엇이 있냐? 바로 이 악인들에 의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보기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변화가 됐어? 이들이 왜 변화됐지? 여러분, 거위가 오리들 가운데 하나 들어가서 백조가 하나 들어갔을 때 막 구박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악인들은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난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요, 이 악인들의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건져내십니다. 54편 4절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렇게 모든 악인들의 악한 말과 악인들의 그런 악한 시도를 향해 시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건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부터 성도들이 악인들로부터 이 고난받는 것을 막아주시지 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고난받는 중에 이렇게 건져주시느냐, 애초에 고난을 막아주시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 의인들이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힘 받는 것을 잠시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55편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성도들은요, 자, 악인들에서 고난을 받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가장 가까운 이가 배신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아요. 자, 가장 가깝게 내가 가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의리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돌변하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를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요, 믿을 사람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정말 이 친구만은 정말 내가 신뢰해, 내가 이 친구만은 믿어.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바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성경에 의하면 부러지기 쉬운 갈대와 같은 지팡이에요. 그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찔려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하고 우리를 배반할 존재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그런 배신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이외에 내가 믿을 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밑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시나마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5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늘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의인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에 믿을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곧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시나마 잠시나마 악인에 의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하루라도 더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리석을게요. 자,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이것인데 거기서 뭐야?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하긴 것은 뭐예요? 그러면 더 고난의 터널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여러분, 그래서 몸 아플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사업이 어렵고 더 어려워졌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이 왔다고 어려웠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거, 그게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매달리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의 때가 차게 되면요, 자 58편에는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 악한 통치자,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8편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과 뒤섞여 있는 성도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럼으로써 성도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빼내세요. 어떻게 빼내세요?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 성도를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셔야 되고 이 세상에 존경받고 그렇게 번성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조차 꿈꾸면 안 돼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있어요.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리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십자가 좁은 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 원수의 그냥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주의 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자, 60편에 보면요, 성도가 막 고난 중에 있어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그를 도우리라.
제 거룩 그의 6절에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의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 모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6편은요. 시편 6부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복 있는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바로 이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자,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도만이 가지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어떻게 자식 잘 되고,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 천국을 향한 소망이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 그 소망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주께 매달리는 지혜로운 성도, 복 있는 성도,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6부는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냐 말씀하세요. 51편에서부터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의인이 됐어요? 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적을 수밖에 해요. 적은 무리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악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더 주님께 나오고 성전에 계신 주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성도로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곧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 한치를 알 수 없어요. 내일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큰 변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부정선거의 모든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반석교회를 중개서 복되게 하소서.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소서. 일주일 성도의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주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